주님께 말씀 듣고 찬양할 텐데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sky above proclaims His handiwork.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64장 통일찬송가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We'll sing hymn number 64, Joyful, Joyful we adore thee together.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삶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nd pray for forgiveness.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용서받은 것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 이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거 씻음받은 거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에 사죄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 실수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되바라져서 주님을 원하지 않고 다른 길로 수도 없이 많이 행했던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실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솔직히 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정말 마음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주님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돌아볼 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소치를 당하지 않고 오직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가까운 수도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모습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깨닫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꺼멓고 새빨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나아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씻어주시고 씻음받은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 한 주 살면서 주님께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지만 저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저희 자신을 드릴 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여 있는 것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92장, 동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We'll sing hymn number 292. I could not do without thee together.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
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재배를 위해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그냥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나와 공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고 성도를 살피며 같이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한 백성 된 것을 확인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해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온 세계에 정말 가득 차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힘들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눕고 또 매일매일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병상에 누운 분들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의사분들과 간호원분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거 이후에 혼란이 다 가라앉고 주님 앞에 나와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열보다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집이 없는 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따뜻한 곳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공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구제와 또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에서 각처에서 지금 미국의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병자들과 싸우고 또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평안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로운 것 가운데
특별히 고별하여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역사가 이 헌금의 사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2 verse 8 through 10. Remember Jesus Christ, risen from the dead, the offspring of David, as preached in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bound with chains as a criminal, but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als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활짝 열린 마음 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 나와 감화가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것이 요즘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은 혹시 힘들게 하지는 않나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이점을 잡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감내하겠지라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 가진 것에 대해 눈치를 주거나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없나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의 상황이나 지금 시기가 신앙을 예전처럼 지키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타협을 하거나 내 마음에 안일하게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데요. 바울의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를 권면하며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시면 로마 감옥에 들여 갇히게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그때는 한번 잡혔다가 풀려나고 나중에 수년 내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왜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거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 또 신앙의 실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가 사역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서 변론과 투기와 분쟁을 일삼습니다.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이었습니다. 말다툼을 일삼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부활은 이미 끝났고 지나갔다고 얘기하면서 믿는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척 하는데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믿음이 연약한 여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 말씀 나누면서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싸움에 인내하여 끝까지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 보면서 저희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risen from the dead, the offspring of David as preached in my gospel.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사실 맨 처음에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벌써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셨고 저희를 구원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할 때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를 통해서 탄생하였고 그는 100%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 위에 내 자손이 내 씨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되셔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받은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저희가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를 전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라고 임명을 받았고 그 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수록 그 본분을 지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온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처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혹시 요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누가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고 되뇌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힘들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것 같을 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습니다. 바울은 왜 고난을 받고 감옥에까지 갇혔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고 여기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다른 죄를 짓거나 무엇을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이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를 싫어해서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를 전하는 바울을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보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흉악범으로 취급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과 같이 매이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흉악한 죄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아 왔다 간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감옥에 갇혀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정말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뿐인데, 이 세상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져보면 상을 받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참된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도 그럴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고백하는 대로 바울은 묶여 있으나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갇히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말 전하는 것이 금지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물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 볼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하지 못해도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볼 때 그가 신앙을 굽히지 않고 갇히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용기를 얻고 다른 동료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많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저희 주변을 바라보고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교회가 마치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매여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몰라도 복음은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성령께서 세계 각처에서 역사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족들이 주님께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상황이 아무리 갇혀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아도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또 디모데도 복음 사역자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고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할 때 자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또 교회에 지금 현재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바울이 고난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그래야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유익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그들에게 갈까요? 10절에 계속 읽어보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삶을 시작한 것이지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도 저희 삶 속에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긴 여정이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는 일에 지쳐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거나 그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계속 견디면서 있음으로 해서 나를 보고 있는 성도들도 마음에 힘을 얻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들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내 신앙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만 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나 기도할 때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지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요한 사도와 교회와 함께 있었다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떠났으니까 그들이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그냥 사람 싫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거나 예배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떠났다는 것은 신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멤버십 다 하고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아는 가운데 신앙을 지킬 뿐인지는 사람들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에 연단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교회가 옮겨지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런 가운데 혹시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마음이 흩어져서 더 이상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를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저의 자신들을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라면 그런 상황이 될 때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감옥 속에서 힘들어도 장차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 세상 마지막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다 주님 앞에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조인할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제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까지 쓰며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권면하며 이 신앙의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자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인데요. 사실 어제 들었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종교를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와 관련 있는 어필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반젤리컬, 그러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에 이르고요. 그리고 좀 자유주의고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20%고, 로마 카톨릭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고, 또 다른 모습의 그런 교단들에 나는 그런 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5%.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확실하게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을 볼 때. 그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종류로든 종교적으로 볼 때 크리스천이고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중에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아까 총 인구의 30%가 이벤젤리카라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천입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프랙티싱 하고 있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도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메인라인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주일 예배 때 나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인 출석은 매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매주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8주 8번 나올 때 3번 나오는 거. 8번에서 3번 나오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 통계가 이렇단 말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주일 되면은
아이들 챙겨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수님 믿음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물질주의적 유명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만 종교인입니다. 근데 마음은 돈을 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 쫓으면서 이름만 종교인입니다. 물질주의적 유명론자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저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이제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실제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와서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거리냐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내가 어떻게 가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부족하지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영광 가운데 발견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고 생각되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주님께 나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도 붙드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충분히 만드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실패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 모든 고난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믿는 건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복도 많이 겪고 느끼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평안함도 누리고 여러 가지 행복한 것을 많이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경우에 어렵고 신앙 지키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 어렵고 주님을 붙잡고 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등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을 줄로 아오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나중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We'll sing hymn number 325 Living for Jesus, oh what peace together.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신앙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기억하고 그를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